전에는 물러요, 몰라요 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11월 25일에 축구계의 전설인 디에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6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가 생을 마감할 때 나이는 불과 60세입니다. 마라도나는 축구를 정말로 잘했는데 그에게는 특별히 따라다녔던 말이 있습니다. 신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1986년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는 그의 고국인 아르헨티나를 월드컵에서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8강전, 즉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와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고 후반 8분에 그가 골을 넣었습니다. 마라도나의 키는 1m 67cm에 불과한데 그가 공중으로 날아오는 공을 골키퍼와의 경합하다가 골을 넣었습니다. 당시 주심은 마라도나가 헤딩으로, 즉 머리로 골을 넣었다고 여겼습니다. 그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라도나가 머리로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점프를 하면서 손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은 그의 손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 후 마라도나는 그 골이 헤딩이 아닌 손에 맞고 들어갔음을 고백하면서 골을 넣은 것은 신의 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마라도나는 신의 손이라는 말과 함께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심은 마라도나가 골을 넣을 때에 공이 손에 맞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심이 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심이 있는 자리에서는 마라도나가 골을 넣을 때에 공이 머리에 맞았는지 손에 맞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잘못된 판정이었지만 주심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비디오를 통해서 그 경기를 다시 보면서에 비로소 주심은 그 골이 머리에 맞은 것이 아니라 손에 맞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모든 축구 경기에 VAR을 도입을 했습니다. VAR이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를 가지고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반칙을 했는지 반칙을 하지 아니했는지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VAR을 위해서는 카메라가 적어도 12대를 사용을 합니다. 사방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기에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VAR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VAR이 도입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심판이 보는 것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주심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하죠. 때로는 실수가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축구에서 VAR이 도입된 후에 거의 모든 경기로 VAR이 확대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볼 때에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뭐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관계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평소에 멀리하고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겠지만 그 일의 전문가가 실수하면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반응을 합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호텔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식사하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면 크게 화를 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것이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본 것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이지만 공간적인 자리에 따라서 때로는 관계적인 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볼 때에 절대할 수 없다면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즉 자신이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옳은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누구나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보고 내 판단을 보고 옳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뒤로 물들 줄 압니다. 물러설 줄 압니다. 생각만이 아니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물러설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봅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갈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마태복음 9장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세무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인입니다. 그러한 직장인의 레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험을 합니다. 왜 모험이냐면 직장은 자신이 그만두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술자입니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금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하던 일에서 한 걸음, 아니 완전히 뒤로 물러갑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삶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면 안정적이지 않죠.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 돌아서는 왜 저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고픈 배를 그리고 가족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벌레를 보듯이 보았고 그를 따돌렸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병자를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레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만나면 한 걸음 다 뒤로 물러섰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레위에게 다가섰습니다. 이 순간 레위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레위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예수님에게만큼은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귀하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즉 자신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레위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따돌리고 그를 만나면 물러섰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자 그가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신이 삶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지 않던 사람도 누군가 자신을 사랑함을 알게 되면 거울을 봅니다. 아무 옷이나 입었던 사람도 자신의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며 옷을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을 바꿉니다. 삶의 표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거울도 보지 않던 사람이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습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죠. 아무 옷이 없던 사람이 옷장에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습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지금 레위는 예수를 만나서 느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귀한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서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섭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는데 사랑을 받고 났더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그가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던 일에서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자신의 간사함입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무언가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좋아함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신의 결심도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완전히 끊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말씀 봅니다. 15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 말씀을 보면 레위는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결심을 자기 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홀로 결심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알고 있다면 자신이 예수를 따르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기 원했기에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레위가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레위는 아주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조용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오히려 그를 보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니까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의 집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던 아주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갑자기 잔치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저 집이 왜 저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여듭니다. 레위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할 때에 이를 보고 축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6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세례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레위의 세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주님과 함께 먹는가. 네.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집에 온 겁니다. 조용했던 집이 웅성웅성거리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갖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너희 선생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신념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도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겨울철에 귤을 사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귤이 그 박스 안에 있는 귤이 하나가 상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위에 있는 귤들이 다 상하죠. 그것을 막는 방법은 상한 귤을 빼내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썩은 귤을 빼내듯이 옳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죄인들이라면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한 발짝 뒤로 물러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들이라면 멀리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쌓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전에 이웃나라가 공격해 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으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고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 안에 있으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죄인들로부터 또 세리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눈에 보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지만 저들을 멀리함을 통해서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 이들이지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보는 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보는 것이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서기관들을 보면 마라도나가 경기했을 때에 그 주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멀리서 마라도나를 보면서 그가 골을 넣은 것이 손으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볼 때는 손이 안 보이고 머리가 보이니까 머리로 넣었다고 생각했던 그 주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보았더니 틀리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그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렇기에 자신이 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요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 세리와 죄인들이 옳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조차도 옳지 않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대로 옳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성을 쌓고 썩은 귀를 빼내듯이 그를 빼어내었다고만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자신들도 성 밖에 있어야 될 대상이요 그리고 썩은 귤처럼 벌어질 대상일 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은 알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주장에서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끝없이 주장할 뿐이지요.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쓰려없고 병든 자에 대하여 쓰려니라. 나는 이를 불러 오지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의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자라고 하면 뒤로 물러서죠. 그런데 의사는 병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병자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의사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의사는 성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아니,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자를 만나면 길을 막습니다. 차단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것을 허물고 오히려 길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왜 의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의사가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맞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은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석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구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만 그럴까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일은 되고 이 일은 안 된다. 이 일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일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일은 나에게 유익하고 이 일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판단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신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물론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았기에, 내가 경험했기에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성을 쌓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즉 성을 쌓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즉 길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절대화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물러설 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 끝없이 자신만을 앞세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만을 앞세우겠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를 불러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물러요 몰라요 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물러설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물러설 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 자신을 절대화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서 물러설 줄 아는 모든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몰라서 주님 앞에서 물러설 줄 모르고 나만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죄인임을, 내 삶 가운데 길이 열려지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러서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